4월의 마지막 목요 묵상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것을 보니까 이제 정말 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봄의 따뜻한 햇살처럼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의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은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오늘 본문은 정결에 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난 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가장 기본은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려오면 정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정결을 강조하실까요? 정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 떨게나무 가운데 부르실 때에 모세가 신을 벗고 들어오게 하신 것도 흠이 있고 거룩하지 못한 모세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또 정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연합을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가졌던 노예의 습성과 죄의 모습을 갖고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이 정결의 의식을 가르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아무 흠도 없고 멍에를 맨 적도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 암송아지를 가지고 진영 밖으로 나가서 죽이고 회막을 향해 피를 뿌리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함께 불사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 얻게 된 죄를 모아다가 필요할 때마다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한 물을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붉은 암송아지 피와 홍색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속죄의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줍니다. 흠없는 암송아지처럼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성문 밖으로 나아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가장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셨습니다. 부정한 자에게 뿌려 정결하게 하는 염소와 황소의 피, 그리고 암송아지의 죄와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드린 피를 비교해 보십시오. 암송아지의 죄는 한계가 있어요. 매해 그 효력을 갱신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지르신 그 십자가의 희생제사는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 백성이 된 우리에게 정결의 방법을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죄의 씻음을 통해
정결해지고 결국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에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은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이것은 속죄제니라. 부정한 자, 시체와 접촉하여 더러워진 사람들은 암송아지의 죄로 만든 물로 스스로 정결하게 씻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 중에 끊어지게 되고 더러움이 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에서 자유하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더러운 것이 묻어 들어올지 모르죠. 그러기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부정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흠없으신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결하게 하는 길, 그것은 하나님 백성의 삶의 길입니다. 우리의 정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흠없는 제물에 피를 흘리게 하셔서 우리에게 삶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정결의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아직 고백하지 못한 더러움이 있다면 우리 입술로 고백하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 아래서 씻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결한 백성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정결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온갖 죄의 오물로 더러워진 우리를 위해 흠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려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정결한 은혜를 기억하며 그 안에서 정결함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더러움을 고백하고 십자가 아래 거할 때에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날을 주신 주님, 엘리야가 가장 힘겨울 때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과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다시금 일어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 다가오는 고민과 아픔들, 여러 문제들이 위기가 아니라 위대한 기회가 되도록 역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일상이 감사와 사랑과 찬양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